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에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시간에도 또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항상 왜 이 기도를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저에게는 급한 일인데 이 문제가 잘 순조롭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해결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그때 이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을 조리 있게 잘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오해의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이고 어떤 사정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떠난 뒤에 싸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다음 절이요.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절이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부분은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섬으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오라고 그래서 그 에베소에 갈 시간이 없으니 당신들이 여기에 오시오.
그래가지고 지도자들 앞에서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살펴보면은 앞으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다시는 갈 수가 없는 형편이고,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목회자가 없으니, 바울이 갈 수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도해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일들이 눈앞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 어떤 것이 보이느냐? 이 거짓 종들이 일어나 가지고 내 편을 끌어들이려고 팔을 지우고 당을 지운다는 것, 그래서 양들을 해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올려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으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올려놓습니다. 맡겨놓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의 시간이 지났고 수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형편과 사정은 어땠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다라는 것,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렇게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약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 시험하여 이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다음 절이요.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고 낙심한 적이 없다. 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을 밀려드에 불러놓고 염려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라는 것을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수십 년 뒤에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정말 이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이 거짓 종들이 들어오지 않게 분별하기를 위해서 애를 썼는지, 시험을 했는지,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 안에 있도록, 말씀에 머물도록 힘쓰고 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휘두르다가 보니까 이 마음이, 이 속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 절 한번 열어주실래요?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 사랑.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첫 번째 질문한 것이 뭐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마음에 있었던 그런 답답한 것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면서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그 안 중심에 계시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러게 되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이웃들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무릎을 꿇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몇 번 기도했다고 나오죠? 7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 7번째 기도했을 때 이 지중해 바닷가에 조그마한 조각구름이 보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으로 알아서 큰 비의 소리가 나니 아합 왕이여 이제는 왕궁으로 돌아가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는지, 그 마차 앞으로 이 말들이 막 뛰어가는데 그 앞으로 뛰어서 가이드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이 여유가 있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 다음 절이요. 16절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식혀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속사람, 우리의 영,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이 있죠. 우리 겉사람은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겉사람은 땅의 것을 가지고 채울 수가 있습니다. 땅의 것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땅의 것이 채워져야 이 겉사람은 만족합니다. 반면에 이 속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채워져야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하 여러분들은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건강해야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속사람은 내 힘으로 된다고요? 내 힘으로는 될 수 없고 성령님의 은혜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다음 절에 보시면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머무는 것, 예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머무는 것은 뭐를 통해서 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2장 8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하면 은혜 아니면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보니까 그 믿음이 약화가 됐어요. 자꾸 이 말씀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말씀과 성령이 하나인데 말씀과 성령을 구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자신도 모르게 거짓 것을 분별한다고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자신이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이 잘 안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믿어져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모든 것이 그 은혜가 있을 때는 머물러 있을 때는 그게 믿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희박해지고 자꾸 이거를 따지고 뭐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런 것이 점점 약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문제가 뭐지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 속에 푹 빠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지금 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또 옆으로 비껴 계십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는 자신도 모르게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의 자리가 중심에서 멀어진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고 마음 중심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고 계시고 좀 비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제자리로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꾸 내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 나갈 때 그런 삶이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듣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 다음 하반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닷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털을 잡고 그 땅에 사랑이라는 뿌리를 깊이 박아서
다음 절 18절 보시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터 위에 뿌리를 내릴 때 그 깊이가 얼마인지, 그 넓이가 얼마인지, 그 길이가 얼마인지, 그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랑에 그 터를 잡고 거기다가 내가 뿌리를 박을 때, 뿌리를 박는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는 오늘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어. 항상 내 마음에, 내 입술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떠나지 않을 때, 그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또 입술로 인정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의 터에 뿌리를 박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잔디밭 옆에 보면은 화초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그 나무는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 택배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 심었는데 지금 당장은 거기다가 비료를 준다거나 또 뭐 이렇게 퇴비를 준다던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뿌리가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그 흙의 터에서 이제 잔뿌리가 나와서 이제는 여기에 털을 딱 잡을 때, 잡아서 이제는 그 양분을, 이 흙에 있는 양분을 끌어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거름을 줘도 된다고 그래요.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토양에다가 내가 심겨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심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심겨졌는데 그 뿌리가 내리기 전에는 어떤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토양 위에 내가 이렇게 심겨져서 잔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뿌리가 퍼져서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풍성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내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때는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경험을. 아무리 불고기가 맛있어요 라고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그 사람이 그 불고기를 먹어보지 않고는 그래? 맛있는가 보지. 정말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그러겠지. 그 머리로는 이해는 해요. 근데 직접 그가 이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그 맛있는 불고기집에서 그 불고기를 잡아서 내 입에 넣고 씹어보고 넘겨보지 않으면은 그 맛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내가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맛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런 모든 것들을 깨우쳐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같이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놓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죠. 내가 예수님 사랑받은 사람인데요. 예수님 내 은혜 주셔서 내 질병을 치유한 경험이 있어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준 경험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합니다. 근데 그것만 기억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없다면 내가 병이 생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다음 절 함께 보실까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초월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럼 지식을 초월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식을 초월한다.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길러가면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상의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 이상의 사랑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상식 수준에서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럼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 사랑. 당신을 희생하셔야만 했던 그 사랑.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